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전에 원루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셨던 그 모습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박수도 막 치게 하고 그리고 구호를 두 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따라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청중들이 설교를 듣다가 졸 때쯤 되면은 뭐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졸 틈이 없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3번을 따라서 외치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사탄의 소리는 잘라버리라, 사람의 소리는 끊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따라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그 소리 내어서 따라하는 것보다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면은 그것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매 주일마다 따라하면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머리에서 생각한 그 사고의 결과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행동할 때는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수도 없이 좋지 않은 생각,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또 때로는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3가지 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탄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를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도록 할 수는 있지만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서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잘라내고 끊어버려서 그리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여 일으켜서 걷게 만든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엎드려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애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성전 미문을 지나다니면서 엎드려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인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붙잡으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중요한 기회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자신들이 무지하여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남자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린아이를 빼고 노인을 빼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을 남자의 수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하루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자 당황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도계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날이 새자 공회를 소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이전에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베드로는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온전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 앞에서 신문하고 있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셨기에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나사렛 촌놈으로 보았는데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을 잡아서 벌하고 싶은데 딱히 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고침받은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은 그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서 이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군중들의 동향을 살피며 처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자들을 풀어주며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리 중에서 사탄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결단하고 노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위협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가두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진리는 단순한 신념이나 가치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에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참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진리를 위해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담대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음성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 사람들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정월 말씀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설 명절 마지막 날 귀경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